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감추면 어느 곳에서나 편안하리라. 한 마을에 성격이 급한 장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말을 내뱉는 버릇이 있었지요. 남이 조금만 잘못을 해도 거침없이 꾸짖었고 자신의 의견과 다르면 크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의 솔직함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그와 함께 있기를 꺼렸습니다. 작은 말이 큰 상처가 되고 사소한 농담이 원망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는 논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히 저를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마당 한켠에 앉아있던 노스님은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혀는 칼과 같아 스스로와 남을 베고 있구나. 입을 닫고 혀를 감추면 어느 곳에서나 편안하리라. 그는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곱씹을수록 그 말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돌이켜보니 지금까지의 괴로움 가운데 대부분은 자신의 말에서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말하기 전에 먼저 침묵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불필요한 말은 줄이고 남을 상하게 할 말은 삼키며 차분히 듣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침묵을 지킬수록 주위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를 피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와 함께 있기를 편안해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말은 복을 부르기도 하지만 화를 부르기도 한다는 것을.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감출 때 비로소 어디서나 편안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말과 침묵이 어떻게 삶의 복과 평안을 가르는지를 부처님의 지혜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1부, 말은 왜 삶을 무겁게 만드는가? 사람은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합니다. 그 말 가운데에는 누군가를 웃게 하는 말도 있고 누군가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이 공기처럼 가볍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말은 무겁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따뜻한 말은 오래도록 위로가 되고 거친 말은 오랫동안 상처로 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혀는 작은 것이지만 세상을 흔들 수 있다. 우리가 삶을 무겁게 느끼는 순간을 돌아보면 그 뿌리에는 말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간의 다툼도, 친구와의 오해도, 직장에서의 갈등도 대부분은 말에서 비롯됩니다. 한순간의 분노로 내뱉은 말이 몇 해가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가벼운 농담이라 생각했던 말이 상대의 마음에 깊은 원망으로 남기도 합니다. 말은 한 번 나오면 다시 거두어 들일 수 없기에 그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큽니다. 말은 또한 스스로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불평을 자주 하는 사람은 불평의 말이 다시 자기 귀로 돌아와 삶을 더 어둡게 만듭니다. 비난을 일삼는 사람은 비난의 말이 결국 자기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결국 자신이 뱉은 말이 자신의 삶을 더 무겁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거친 말을 불 속에 던지는 불씨에 비유하셨습니다. 남을 태우려 던진 불씨가 결국은 바람을 타고 돌아와 자신의 집을 태운다는 것입니다. 남을 해치는 말은 반드시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또한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리를 놓기도 하고 그 다리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진실되고 따뜻한 말은 서로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지만 거짓과 험담은 다리를 무너뜨려 사람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관계가 무너질수록 삶은 더욱 고단해지고 무거워집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했나, 그냥 말 몇 마디 했을 뿐인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 몇 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말은 보이지 않는 힘이지만 그 힘은 행동보다도
더 크게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삶이 무겁다고 느껴질 때 그 이유를 곰곰이 따져보면 대부분은 말에서 비롯된 갈등과 후회가 있습니다. 말이 쌓여서 원망이 되고 그 원망이 쌓여서 고통이 됩니다. 결국 말은 삶의 무게를 더하는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바른 말을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남을 해치지 않는 말, 진실되고 부드러운 말,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말만 하는 것. 이것이 곧 삶을 가볍게 만드는 길입니다. 말은 가벼워 보이지만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말이 쌓여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고 말이 흩어져서 우리의 인연을 흔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 순간 내뱉는 말의 무게를 살펴야 합니다. 삶이 무겁다고 느껴질 때 그 무게의 상당 부분은 사실 우리의 말에서 비롯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입을 조금 더 닫고 혀를 조금 더 다스릴 때 삶은 한결 가벼워지고 어디서나 평안이 깃들게 됩니다. 이부, 혀는 칼이 되기도 하고 꽃이 되기도 한다. 사람의 몸에서 가장 작지만 가장 큰 힘을 지닌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혀입니다. 혀는 단단한 근육에 불과하지만 그 위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인연을 이어주거나 끊어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혀를 칼에 비유하셨습니다. 칼은 손에 쥐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혀에서 나온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기도 하고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분노에 휘둘린 혀는 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칼은 몸만 다치게 하지만 말은 마음을 깊이 베어버립니다. 몸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말로 입힌 상처는 오래도록 치유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혀는 칼보다 더 무섭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혀는 동시에 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 말, 다정한 말, 진실한 말은 향기로운 꽃처럼 퍼져나가 많은 이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칭찬의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가 삶의 어두운 밤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낙심한 누군가에게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은 희망의 씨앗이 됩니다. 슬퍼하는 사람에게 나는 당신 곁에 있습니다 라는 말은 외로운 마음을 감싸는 따뜻한 품이 됩니다. 이처럼 혀는 꽃이 되어 세상에 향기를 퍼뜨릴 수 있습니다. 혀가 칼이 되느냐, 꽃이 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이 칼이 될 수도 있고 의식적으로 다스린 말이 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순간의 마음가짐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혀를 바르게 쓰는 이는 복을 부르고 혀를 잘못 쓰는 이는 화를 부른다. 혀가 칼이 될 때는 나도 다치고 남도 다칩니다. 그러나 혀가 꽃이 될 때는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업입니다. 한마디 말이 인생의 업을 쌓아가며 그 업이 결국 내 삶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하기 전에 물어야 합니다. 이 말이 칼이 될 것인가, 꽃이 될 것인가? 칼이 되는 말이라면 차라리 침묵하고 꽃이 되는 말이라면 용기 내어 전해야 합니다. 혀는 작지만 그 혀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가졌습니다. 칼 같은 혀를 다스릴 때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고 꽃 같은 혀를 피워낼 때 우리는 세상을 아름답게 합니다. 혀는 칼이 되기도 하고 꽃이 되기도 합니다. 그 선택은 언제나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3부, 불필요한 말이 복을 흩어버린다. 사람은 말로 복을 짓기도 하고 말로 복을 흩어버리기도 합니다. 특히 필요하지 않은 말, 의미 없는 말이 자꾸 쌓이면 그것은 마치 바람에 흩날리는 티끌처럼 우리 삶의 복을 조금씩 줄어들게 만듭니다. 불필요한 말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아무런 뜻 없는 잡담입니다. 쓸데없이 남의 이야기를 늘어놓고 가볍게 웃자고 던진 말이지만 상대의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 마음을 흐트러뜨려 지혜로운 생각이 자리할 틈을 빼앗습니다. 다음으로는 험담과 뒷말입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말은 내 입을 통해 나왔지만 결국은 나에게 돌아옵니다. 남의 허물을 드러내며 얻은 작은 즐거움은 곧 신뢰를 잃게 만들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약하게 만듭니다. 그 순간 이미 내 곁에 있던 복은 조용히 자리를 떠납니다. 또한 불필요한 말은 마음을 산란하게 만듭니다. 많은 말을 내뱉다 보면 스스로도 무슨 말을 했는지 잊어버리고 말이 쌓여 거짓이 되고 거짓이 쌓여 불신이 됩니다. 결국 내가 뿌린 말 때문에 삶이 복잡해지고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적되 뜻은 깊어야 한다. 짧은 한마디 안에 담긴 진실은 100마디의 잡담보다 힘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말은 순간의 공허를 채워주지만 결국은 복을 흩어버리고 마음을 텅 비게 만듭니다. 우리가 복을 지키려면 먼저 입을 살펴야 합니다.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이 말이 상대에게 유익한가? 이 말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가? 이 세 가지를 돌아본 후에 입을 열어야 합니다. 만약 그 말이 필요 없다면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낫습니다. 침묵은 결코 비겁함이 아니라 지혜로운 절제입니다. 불필요한 말을 삼킨 침묵은 오히려 더 큰 신뢰와 복을 불러옵니다. 가정에서 불필요한 말은 쉽게 다툼이 됩니다. 사소한 잔소리, 별 뜻 없는 비교의 말이 가족의 마음을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그때 한마디를 삼키고 조용히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 집안에는 평안과 복이 머물게 됩니다. 불필요한 말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맑아집니다. 맑은 마음에는 지혜가 자리하고 지혜가 있는 곳에는 복이 자연스럽게 깃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말은 복을 흩어버리지만 조용한 침묵은 복을 지켜줍니다. 말을 줄이고 그 자리에 따뜻한 눈빛과 진심 어린 행동을 채울 때 우리의 삶은 한결 밝아지고 가벼워집니다. 4부 침묵은 지혜의 시작이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마음을 다스리는 첫 걸음이며 지혜가 자라나는 뿌리와도 같습니다. 많은 이들은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말이 끊어진 순간 어색함을 느끼고 무언가 채워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침묵 속에는 넉넉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 안에서 마음은 쉬고 생각은 정리되며 지혜는 서서히 드러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종종 긴 침묵으로 답하셨습니다. 그 침묵은 말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말은 귀에 머물지만 침묵은 가슴 깊은 곳에 닿습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듣는 법을 배웁니다. 상대의 말뿐 아니라 그 말에 담긴 마음을 듣게 됩니다. 또한 침묵은 자기 자신을 듣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가만히 지켜볼 때 내면의 진실이 드러납니다. 침묵은 다툼을 멈추게 합니다. 격한 말은 불길과 같아 상대를 태우고 나를 태웁니다. 그러나 침묵은 그 불길을 가라앉히는 바람과 같습니다. 불필요한 대립을 막아주고 사라져야 할 분노를 흩어지게 만듭니다. 또한 침묵은 신뢰를 키웁니다. 말이 많으면 그 안에 실수가 섞이기 쉽습니다. 말을 줄이고 침묵을 지킬 때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믿고 따르게 됩니다. 무겁게 하지 않아도 침묵은 이미 자신을 증명하는 힘을 가졌습니다. 지혜로운 침묵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해 억눌리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아야 할 말을 분별하여 침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침묵에는 힘이 있고 그 힘은 지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침묵을 지키는 순간 마음은 흩어지지 않고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 속에서 사물은 제 모습을 드러내고 진실은 자연스레 드러납니다. 침묵이야말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5부. 바른 말은 마음을 치유한다. 사람의 말은 상처를 만들기도 하지만 상처를 어루만지는 약이 되기도 합니다. 거친 말이 가슴에 흉터를 남긴다면 따뜻한 말은 그 흉터 위에 새살을 돋게 합니다. 부처님은 바른 말을 4가지 기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진실해야 한다. 둘째, 이익이 있어야 한다. 셋째, 부드럽고 온화해야 한다. 넷째, 때와 장소에 맞아야 한다. 이 4가지가 지켜질 때 그 말은 복을 짓는 씨앗이 됩니다. 진실한 말은 신뢰를 낳습니다.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는 진실 위에 세워질 때 오래 갑니다. 아무리 달콤한 말이라도 거짓이라면 결국 드러나고 그때 남는 것은 배신과 상처뿐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말은 때로는 쓰라릴지라도 긴 세월 속에서 믿음을 쌓아 올립니다. 이익이 있는 말은 상대의 마음에 도움이 되는 말입니다. 쓸모없는 말은 오히려 복을 흩뜨리지만 상대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은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데 등불이 됩니다. 잠시 기분만 좋게 하는 말보다 삶을 바르게 이끄는 말이 진정한 이익이 있는 말입니다. 부드럽고 온화한 말은 마음을 열게 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가시 돋친 말은 마음을 닫게 만들지만 부드러운 말은 얼었던 마음까지 녹여내는 힘이 있습니다. 온화한 말 속에는 따뜻한 기운이 담겨 있어 상처 입은 이에게 위로가 됩니다. 때와 장소에 맞는 말은 지혜로운 분별에서 나옵니다. 옳은 말이라도 때가 아니면 상대의 귀에 닿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말이라도 자리가 잘못되면 오히려 오해를 낳습니다. 때와 장소를 살피는 것은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연민의 표현입니다. 바른 말은 단순히 말을 고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닦는 수행이기도 합니다. 말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결코 바른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른 말은 나를 치유하고 상대를 치유하며 세상을 밝게 합니다. 그 말 속에 담긴 마음이 맑고 정직하기 때문에 듣는 이의 가슴에 잔잔히 남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 울림은 사라지지 않고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삶 속에서 바른 말을 쌓아갈 때 사람들은 신뢰와 존경을 보내고 그 속에서 복은 점점 자라납니다. 바른 말은 작은 씨앗 같지만 그 씨앗이 자라 숲이 되듯 마음을 치유하고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됩니다. 6부. 듣는 힘이 관계를 바꾼다. 사람들은 흔히 말을 잘하는 능력을 중시합니다. 하지만 관계를 지탱하는 더 큰 힘은 잘 듣는 데 있습니다. 귀는 2개이고 입은 하나인 까닭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라 했습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 곁에서는 아무리 좋은 말도 헛돌고 맙니다. 그러나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 곁에서는 작은 말 한마디도 빛을 얻습니다. 듣는 힘은 단순히 소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말에 담긴 마음을 살피고 말하지 못한 침묵 속의 뜻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귀로 듣되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경청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절반은 치유됩니다. 상대의 고통을 고쳐주지 못하더라도 함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은 크게 줄어듭니다. 마음의 짐이 나누어질 때 사람은 새 힘을 얻습니다. 듣는 힘은 관계를 깊게 합니다. 내가 듣는 만큼 상대도 마음을 열고 내가 들어주는 만큼 신뢰는 자랍니다. 서로의 말이 흘러가는 다리가 생기고 그 다리를 통해 관계는 단단해집니다. 듣지 못하면 관계는 금세 무너집니다.
상대의 말이 무시당한다고 느껴지면 마음의 문은 닫히고 그 문이 닫힌 뒤에는 아무리 좋은 말도 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듣는 일은 관계를 지키는 첫 걸음이자 마지막 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경청을 수행으로 보셨습니다. 진리를 배우는 길도 스승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잘 듣는 이는 지혜를 얻고 잘 듣는 이는 사람을 얻습니다. 반대로 듣지 못하는 이는 지혜도 잃고 인연도 잃습니다. 듣는 힘을 기르려면 먼저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내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지 않고 상대의 말이 흐르는 대로 두어야 합니다. 비어있는 그릇만이 물을 담을 수 있듯 비워진 마음만이 타인의 이야기를 온전히 담습니다. 또한 듣는 힘은 침묵에서 비롯됩니다. 침묵은 단순한 말 없음이 아니라 상대를 향한 열린 공간입니다. 말을 삼가고 귀를 여는 순간 상대의 마음은 그 공간 속에서 편안히 머뭅니다. 관계를 바꾸는 것은 큰 행동이 아니라 작은 경청의 순간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가만히 들어주는 그 순간 이미 신뢰와 평안이 자라납니다. 그 신뢰 속에 복은 머물고 그 평안 속에 인연은 이어집니다. 듣는 힘은 관계를 바꿀 뿐 아니라 삶 전체를 바꿉니다. 잘 듣는 이 곁에는 사람이 모이고 그 사람 곁에는 복이 따릅니다. 이것이 바로 경청의 힘입니다. 7부 입을 닫을 때 어디서나 평안하다. 사람이 살아가며 짓는 수많은 괴로움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말에서 비롯됩니다. 부주의하게 던진 한마디가 관계를 무너뜨리고 불필요하게 이어간 말이 스스로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입을 닫는다는 것은 단순히 침묵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내가 내뱉으려던 말이 상대에게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알기에 멈추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실은 필요하지 않음을 알아차리고 삼키는 것. 그 순간 입은 닫히지만 마음은 더욱 평안해집니다. 입을 닫을 때 다툼은 멈춥니다. 말이 오갈수록 불은 커지지만 한쪽이 침묵하면 불길은 잦아듭니다. 화를 키우지 않고 갈등을 키우지 않는 침묵은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입을 닫을 때 우리는 듣게 됩니다. 침묵 속에서 상대의 말이 선명히 들리고 그 말 너머에 있는 마음까지도 보입니다. 듣는 마음이 자라날수록 오해는 줄고 이해는 깊어집니다. 그 속에서 관계는 부드러워지고 복은 다시 깃듭니다. 입을 닫을 때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많은 말 속에서는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침묵을 지키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이 보입니다. 분노가 올라오는 순간, 탐욕이 꿈틀대는 순간 그것을 바라보고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침묵은 자기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입을 닫는다는 것은 결코 무능하거나 위축됨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큰 평안을 선택하는 지혜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세상은 돌아가고 말하지 않아도 마음은 전해집니다. 침묵은 비어 있음이 아니라 가득 차 있는 충만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 입을 닫고 혀를 감출 줄 아는 이는 불필요한 다툼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말로 인해 스스로를 해치지 않고 말로 인해 남을 해치지도 않습니다. 그는 어디서든 평안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모든 말 가운데 가장 위대하다. 그 침묵 속에는 연민이 있고 그 침묵 속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입을 닫을 때 마음은 고요해지고 고요 속에서 평안은 자라납니다. 입을 닫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세상 어디서나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 평안이 곧 복이며 그 복은 침묵을 지킬 줄 아는 이의 삶 속에 늘 머물게 됩니다.